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고 마지막 60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미련자가 한 사람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미련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르기를 바랐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막 앞으로 끌어내서 돌렸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전후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했을 때에는 굉장히 사선을 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가 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늘 항상 그런 죽음의 두려움과 내 신앙의 고백과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만난 이들의 모임이었을 테니까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예배가 결코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전심이 아니면 승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마음일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도 물론 사람의 기준과 수준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늘 항상 내가 이 정도 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은 게 사람의 어떤 물질에 대한 태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진 그 평안과 그 풍요와 그 만족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사선을 넘나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을 명백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당대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명백한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모인 그들의 예배는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보고 또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 이 몸된 지체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되게 평안하고 지금 되게 감사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한 주님 오실 그때는 임박한 환난과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분명히 실제인 그런 때가 올 것이란 말이죠.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늘 그렇지만요, 모의고사를 잘 봐야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평상시 실력이 진짜 실력이고, 뭔가 그냥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때 눈 질끈 감고 나는 예수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우리 생각이고, 그때 정말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잠드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오늘 지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스테반 집사는 구약 역사를 한 편의 설교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편의 설교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51절 말씀에 보니까 스테반 집사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 라는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만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예의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목에 기우세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랑 똑같은 의미인 거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런 식의 표현의 책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을 오늘 스테반 집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깨닫지도 못한 사람, 듣기는 들으나 물리적으로 귀를 통해서 통과되는 음성의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 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심플한 대답인데 이 대답을 뛰어넘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읽지만 그것을 읽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의 설교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 주님, 지금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2절로 53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52절로 53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의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어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인을 배반하고 죽인 것이죠. 스데반의 이 설교에도 듣는 그 청자들은 54절 말씀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예요. 근데 오늘 새 번역에 보니까 그들은 그냥 찔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 듣는 가운데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었지. 그는 참 좋은 사람, 좋은 랍비였지. 어쩌면 그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찔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들이 그런 마음의 찔림과 격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시기심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 내면의 찔림 너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죽였던 거예요. 이 시기함이라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 이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우리는 죄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기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난 존재야 라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연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예수님과 인간적인 우애를 겨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 그 고유의 죄성, 그것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양심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헤집고 뛰쳐나와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한 그 인간의 잔인한, 잔혹한 그런 죄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때 적절한 타협을 하시고 좋은 말과 또 상대방의 그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는 가르침을 전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 인자와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편에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반대편에서 예수님은요, 독설이 가득한, 정죄와 심판이 가득한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시기하고 격분하는 그 마음을 이루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표현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교묘하게 그 자리를 비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늘 항상 성경 그 패러그래프 끝단락에 항상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셨죠.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라는 단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은혜라는 단어에 도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라는 단어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적 죄인인 인간은 이 죄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죠? 오늘날 여전히 많은 곳에서는요, 이 죄라는 단어를 통과하지 않고 은혜로 직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넘쳐나요. 죄와 죄 사함은 없고 은혜 일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좋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존재적인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마무시한 빚을 졌어요. 한 5억 정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5억을 선뜻 갚아준 거예요. 그럼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의 고마움이 크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이 크겠어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 나의 빚을 탕감한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큰 거죠. 아, 내가 이 5억 탕감됐구나라는 그 상황에 만족하는 인간을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본연의 그 마음인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모르니?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와 죄사함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은혜로 바로 갈 수 있냐?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발견하는 유일한 관문을 알게 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존재적 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본체는 예수님인데, 사실상 은혜는,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는 받은 감정 혹은 좋은 상황 혹은 이생의 복,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좋아하는 게 우리가 그런 해석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실상 예수님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 복음. 요즘에는 뭐 복음 앞에 뭐 자꾸 타이틀 많이 붙어. 뭐 십자가 복음, 뭐 무슨 복음, 뭐 무슨 뭐 저쪽 춘천에는 가니까 뭐 부활 복음, 막 되게 그 복음의 어떤,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좀 밑줄 쳐야 되는 부분에 밑줄을 치는 내용이겠죠. 뭐 이상한 뭐 다른 복음을 만들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재적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요, 영생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제 관문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고 싶진 않지만 짓게 될 그 수많은 죄악까지도, 내 죄도 넌 카운터블이야. 셀 수가 없어. 근데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기까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그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우리는 힘겹지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처럼.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좀 나가야 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좀 나가야 돼.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정말 조정한 얘기지만 착각이에요. 오히려 그 마음이 있을 때 빨리 지금 회개하고 내가 지금 다른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내가 나아가야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그냥 대언을 하는 것일 뿐,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일 뿐, 지금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 우리 성도 중에 누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나아가야 돼.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죄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반역성,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반역을 이제 좀 그만둡시다. 근데 왜 또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 죄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스테반 집사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의 마지막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청중들은요,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건 귀엽기라도 하죠. 지금 이 장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귀를 막는 건 아마 거의, 글쎄요, 저는 이거 공포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영화라. 스테반 집사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 존재적 죄인의 죄성을 총동원해서 그 스테반 집사를 모든 군중들이 다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또 거기는 홀리 플레이스라는 거죠. 성 밖으로 나가서, 율법주의자들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스테반을 그 여러 명이 잔인하게 돌로 치웁니다. 여러분, 돌로 사람 쳐 죽이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그 우리 PC방 살인사건 때 얼굴에만 칼을 30방 이상 맞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끔찍함을 느끼잖아요. 그거는 견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백주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이 한 사람을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인 순교의 사건. 정작 죽여야 할 자신의 그 죄인된 자신을 그 대속해야 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정작 죽어야 되는 건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도말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끔찍한 상황,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자가 이 벌건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대노하시지 않고, 이때 뭔가 땅과 막 하늘이 막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엄중한 심판과 징벌이 내릴 수도 있는 것 같은 이런 극악무도한 현장 가운데 스테반 집사가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받으실 주님께 뭐라고 간구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59절로 6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에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순교를 그냥 어느 날 그냥 내 목에 누가 칼 딱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좀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손톱 깎다가 잘못 깎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우리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순교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나에게 처해진 일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항하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막 때려요. 그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중동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그거 영상으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가면은 필터링이 돼 있어서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교묘하게 어떻게 그걸 뚫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순교 영상. 그냥 어떤 픽션이 아니라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리비아에서 벌어졌었던 순교 영상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이 돌 맞아서 죽는 영상.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3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장정 3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시장 중턱에서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성경이랑 똑같아. 그들이 충분히 저항을 할 수 있는데 저항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던지고 막 잔인하게 와서 막 사람들이 와서요 막 날라차기를 하고 막 넘어뜨리고 막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분노를 이 사람에게 다 표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요. 복수, 저항, 분노 이래야 되는 이 스테반 집사의 감정이에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은 자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주님으로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스테반은 분명 그리스도로 사는 분이었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그 자리,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순교의 그 자리에, 저주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사탄의 우두머리와도 같은 한 청년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주 흐뭇한 모습을 띠며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히브리 말로 사울, 헬라 말로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그 바울이 사울 시절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앞에 어떤 결정적인 단서들을 몇 개를 연출자의 의도로 풀어놓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선이라고 해요. 복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단서가 돼서 우리가 나중에 결말을 봤을 때 이럴 수가,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울이 바울이 된 것에 우리가 우와 이 놀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달받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 자리에서 그 흐뭇해하고 있을 그가. 그냥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메섹 도성에서 이 잔인한 사울이 바울로 됐어, 너 얘기 들었어?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필케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2018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읽고 우리가 나날이 복음 앞에 나아가게 될 그 장면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선언되었을 때 인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사울처럼.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말이에요, 죄악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던 그런 자를 천국 문 가장 앞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태도와 삶의 문제 몇 가지를 바꿔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존재를 바꿔놓는 총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옥 맨 문 앞에서 환영한다 이랬던 그 사탄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이 되었나. 그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거라.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미랄이 사도 바울이라는 열매를 낳은 것이다. 아멘. 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미랄이 사도 바울이라는 열매를 낳은. 스데반 집사 한 분 돌아가셨지만 그 한 분의 죽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열매를 낳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저도 죄라는 죄는 정말 안 지어본 것이 없을 만큼 그런 험을 많은 존재였는데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저는 성화를 이루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치열하고 바둥바둥 살아요. 정말 여전히 저는 존재적 죄인이다라는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저는 존재적 죄인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은 존재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옷을 벗으면 존재적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격분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찔림과 격분에만 머물지 마시고 회개와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찔리는 건 다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나오죠. 격분하기도 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깨달음의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정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잘 아시죠? 똥보자. 그거 우리가 다시 끌고 올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냄새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시금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훌렁 벗고 그냥 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있어. 아 좋아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찔림과 격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지난 시절 저와 여러분들 다 사울이었지만 오늘 바울로 살게 하실 그 주님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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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화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살아내지 않는 완악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철저히 정욕적이고 죄인적인 삶을 좋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누려야 할 마땅한 은혜는 못 누리고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다시금 믿음쓰며 십자가 복음을 취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머스트 공동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영적 교만과 기만, 나태의 내 존재를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에 대하여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의 결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고백으로, 그 헌신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산 제물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죄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니 살아내니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요. 아멘.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지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격분하여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와 깨달음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몸된 지체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정, 우리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